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전했던 걸로 이 본문 말씀으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보는 말씀이냐에 따라서 또 달리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부분들이 늘 똑같은 말씀을 대하더라도 늘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죠. 저도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종교의 영에 참 쉽게 사로잡혀 있는 저 자신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 결심하고 제 자신이 스스로 원하고 주장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히려 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좀 더 실제적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나셨습니까? 정말 죽고 살아난 분이라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고 또한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자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관문인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요, 내게. 상황만이 아니라 나를 건드려요.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화나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따른 어떤 반응인지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즉각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힘을 쓰는지 아닌지, 내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내가 배고픈지 배부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이미 아는 것이죠. 누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직장에서 직장 소장이랑 요즘 본질적인 얘기를 잠깐씩 던져요. 잘 들어요. 교회를 다니시고 장로를 이렇게 술과 담배 때문에 장로 안수를 못 받는 분이라고 자칭 그러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참 모든 인간은 평생을 자신에게 쏟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 말에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럼 이런 말을 하냐고요? 자신의 힘을 쓰면서도 하나님으로 한다고 하죠.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사랑으로 미소를 짓죠. 거짓된 기쁨에 슬퍼하고, 거짓된 기쁨에 슬퍼하고, 거짓된 슬픔에 기뻐하고, 영적 양식을 받지 못하면서도, 먹지 못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는 실제는 없는 것이죠. 그 실제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옮겨놓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분명 아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어떻죠?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 줄 부분이 아닌 것이죠.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자매님이 우리의 마음은 0.1초 만에 바뀔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하면 0.1초 만에 우리가 주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잖아요. 말씀으로 옮겨지면요, 자신이 말씀으로 옮겨지면 즉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더러운 영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지위를 누구에게 내어준 거예요? 더러운 영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지위를, 내 속에 있는 그 지위를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내어주고요. 두렵고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 실제를 알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실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그 실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음도 실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릴 때 저렇게 나보다 더 크고 그런 자식이 저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에는 사실은 그 실제가 반드시 있어요. 구약도 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실제는 어떻게 되죠? 구약에 많은 제사와 많은 실제가 있잖아요. 그 실제가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나타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존재가 계시는지를 스스로 입증하셔야 돼요.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입증할 필요는 있지만 믿음을 벗어난 자신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이 종도요, 주님을 알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배설물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고백하지만요, 나의 존재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없음을 참되신 그분 안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만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일 것입니다. 가치일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정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계십니까? 주만이 전부이시기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얼마나 주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주님만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유일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간증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간증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간증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배설물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로 옮겨놓지 못한, 여전히 자신의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영적인 부분 앞에서는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저 자신이 그랬던 것이죠. 항상 그 중립지대, 그 회색지대에서 노는 것을 지혜로움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면 노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묻어가는 것이에요, 예 속에. 근데요, 영적인 부분 앞에서는 양다리 절대 없습니다. 양다리가요. 빛이 아니면 어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인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 아니면 뭐죠? 더러운 영인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쩌죠? 세상은 항상 회색지대에 있기를 원해요. 중간지대에 있기를 원해요. 왜요?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광신적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니까요. 세상은 항상 중간의 위치에 있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 아니면 아니요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쩌죠? 예만 있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죠? 나 같은 벌레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세상을 위해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성을 이제는 못 갖는 것이죠. 세상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는요, 득이 없더라고요. 세상 일 때문에 싸우는 것은요, 득 같지만 항상 실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깊숙이 알았던 것이죠. 왜 그렇죠? 그것이 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를 쓰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적 싸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의 영적 싸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다짐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의 그 능력 안에서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 실제, 여러분 그걸 누리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의 실제적 반응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경험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세우고 지키는 자존심 앞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분이라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사시는 분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도 세상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주님 말씀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셨고 오랫동안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록해 놓으셨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뭔 것이죠?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믿게 되면 어떻게 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사실로 내 안에 확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물을 마셔요. 컵자리 물을요 마십니다. 이 물이 시원한지 미지근한지 뜨거운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김을 보셨다면은 뜨거운 물 마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실제적 경험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진짜 이와 같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제로 믿게 되면요, 이 말씀의 실제 안에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옮겨 놓잖아요. 정말 그 말씀의 실제성 속에서요, 내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 사실로 받아들인 그 사실이 얼마만큼 내 안에 사실로 증가하고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해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세상의 교회들은 미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뭔가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주의 만찬과 관련된 말씀이죠. 주의 28절 보면요,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 자신을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중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주중에 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살펴보고 나서 이 얘기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내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동참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것을 돌이켜봐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에 동참된 적도 없고 주님의 보혈과도 전혀 무관한지를 확인해 보라고. 본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요,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는 것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라는 것이지 내 자신을 알아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참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늘 분석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던 적도 저도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분석한다고 해결됩니까? 정말 우리 자신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자신은 바뀌지가 않아요. 인간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개선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모르는데. 자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요. 그 자연스럽다는 건 무엇이죠? 그냥 나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법인 거예요. 육신의 법.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 맞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노수로 이렇게 거울을 대신했죠. 그래서 노를 닦아서 양잿물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서 재로 이렇게 볕단을 해서 양잿물 묻혀서 닦은 걸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어릴 때도 거울은 있었어요. 근데 노술 이렇게 관리할 때 보니까 그걸로 관리를 하더라고. 모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닦기도 하고, 볕단에다 볕집을 해가지고 모래 이렇게 묻혀가지고 흙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근데 노수는 참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거울 보면 얼굴이 참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이 노수로 구약은요, 물대야를 만들었잖아요. 성막에서. 근데 물대야로요, 물대야에 있는 그 물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것으로 씻을 수도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구약은요,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죄가 깨끗이 제거되지는 않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죄를 덮게 할 수는 있지만 깨끗이 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깨끗이 제거되기를 원하지 않고 살짝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자백하고 또 짓고 자백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보세요. 화를 내요. 누군가가 나한테요,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참아야지. 그런 화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자존심을 건드려요. 화를 한번 확 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죠? 막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자제해야지. 화를 어떻게 낼 수 있어? 또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원함은 있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아무렇지 않은 반응, 원함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몰라요. 그 선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행하죠? 내가 이것을 화에 대한 반응을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원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내게 원함은 있지만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모른다.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항복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님께로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분이 선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볼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화를, 내가 지나고 나니까 부지불식 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면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안에 참으로 거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에요. 성령의 법에서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킨 그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인 것이지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봤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판단할 근거는 나에게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나를 나 대신에 저주가 되셨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즐겨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근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결코 인정받는 데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만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근데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가장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요, 세상 모두가 다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참 그런 믿음 안에 있는지를, 믿음이 있는 분을 만나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사는 이유, 사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 앞에 나의 주인이, 나의 목자가 잘했다 칭찬하는 것, 그 하나 외에는 우리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실까 봐 두려운 것이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원수로 여길까 봐를 두려운 것은 결코 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다, 인정받으면 됐다고 뿐만 아니라 나는 정직하게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다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매우 연약한 자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믿음을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실 섬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정말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실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의 실제 안에서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말씀을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자유가 없는데 저 사람에게 말씀을 자유하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의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도 그렇게 큰 짐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위치가 가장 헛된 위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주 안에서 감사한 것은요, 저의 연약함을 핑계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유일한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저의 변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은 나에게 없었기에 주로부터 시작된 새 생명이 인도하시는 그 예민함을 저는 주 안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우유부단한 자 맞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중간지대에서 머물고자 하는 위선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때로는 엄중함과 때로는 결정하는 것이 저에게는 늘 주저하게 하고 어려운 숙제로 여겨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의 필요성을 제 안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이유는 주님 한 분을 더욱 사랑하고 자랑하기 위한 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제가 짓밟히던 억울함으로 노출이 되던 제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높여지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요, 그 물을 연결시켜줄 그 통로가 없다면요, 그 밑에는 어떻죠? 바짝 마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가요,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는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요, 연결되어지는 전선이 없다면요, 어떻죠? 우리 냉장고 안에서 물이 흐를 겁니다. 하나님은 무궁무궁하십니다. 저는 요즘 가끔 하늘을 많이 쳐다봐요. 자연도 많이 봐요.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조성하신, 날아가는 새도, 그 안에 있는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알잖아요. 다 먹을 것을 향해서 수만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철새들도요. 다 저들이 공급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만이? 인간만이 공급해주는 분을 모르는 것이에요. 인간만이 인간을 보장해주는 분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늘 안정이 없는 것이죠. 늘 불평이 있는 것이고 늘 변명만 있는 것이죠. 늘 환경에 묶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뭐래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아십니까?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모른다는 그 사람은요, 그 속에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자기 소원의 성취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인 것이죠.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죽고 다시 사신 그 생명 안에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주라고 언제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이 죽고 다시 사신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신 거기에 동참하셨다면 여러분이 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여러분을 보장해줄, 여러분을 지켜줄, 여러분을 인도해줄 유일한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느냐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냐고.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신에게 취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취해 있는 자는 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어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추구가 있습니까? 자존심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계십니다. 주님만이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보장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지만 본질 아닌 것은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항복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우리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을 주의 말씀에 빛단에서 봤기 때문에 뿌리이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실상이란 것이 본질이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의 그 본질은 무엇이죠? 나무인 것이에요. 나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로 뭐로 나타난 것이죠? 의자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의자의 본질은 뭐였죠? 나무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그 오간의 기능은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바깥에 있는 어떤 세계를요, 내 안에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냄새 맡을 수는 없어요. 그죠? 코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입으로 어떻게 들어요? 밖에 사실적인 어떤 일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간이 없다면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험과 사실적인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실로 입증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로 입증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분이라면 그 사실로 입증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도대체 이 성경이 도대체 왜 성경을 봐야 할까요?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이 안 돼요. 성경을 봐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죄를 제거하셨어요. 주님이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제거하신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교인들이요. 근데 그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데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사업이 어떻게 되면 어찌 될까? 내 자식 새끼가 어떻게 되면 어찌 될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죠? 이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능력과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었는데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지 않는다면요, 진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믿었는데도 그분께서 나에게 계속 염려를 주신다면 그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저는 자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자유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그분을 그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구절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14절 보면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상실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죽음 뒤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지 못한다면 가장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고 비참한 자들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죠? 공허한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자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안 여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 속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더러운 영의 거처가 되어 있어요.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안에서 문을 꽉 잠그고 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기울이지 말라고, 뭐뭐 때문에 이유를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풍성함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은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그 시대 나라가 보세요. 1년 전만 보세요. 그 화려했던 그의 도시, 자연이 어떻게 됐어요? 1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그 사람들은 알았겠습니까? (14절) 끝에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 진리의 영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요, 뭐만 있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오감만 있다는 것이에요. 돈도 좋은 거 알고, 맛있는 음식도 좋은 거 알고, 예? 자기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은 거 알고 다 알지만요, 뭐만 모르는 것이죠. 뭐에 관심만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것만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여러분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세상적 그런 오간 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실상입니다. 왜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요, 여러분들 믿음을 너무 싸구려로 여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신, 죽고 영원히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왜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올라가셨다는 건 뭐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용서함의 실제를 아는 것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만 하고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믿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실상이 된 사람은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100번을 외워보세요.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인지. 믿음이 없다면요, 실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실상이 되어 있습니까? 다 추상적인 얘기로 들려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다 관념이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묻고 있어요, 바울이.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것이 사실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됐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도 역시 금문교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브릿지, 그 실제를 보기까지는요, 그냥 눈으로 저런 곳이 있구나 정도만 알았던 것이죠. 콜로라도 비치 그 아름다운 그 해변, 왜 달력에 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랜드 캐년 그 웅장한 그 계곡,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의 그 폭포수, 산에서 내려오는 그 폭포수의 그 실제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실제가 된 사람은요, 실제가 됐다는 건 뭐죠?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듭났다는 그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안에 실제는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된 그 증거가 뭐죠? 내 안에 의의가 있잖아요.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내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의라고. 화평이 있잖아요,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내가 코미디 프로를 봐가지고 즐거운 그 기쁨이랑 견줄만 한 건가요? 그 기쁨은요, 내가 슬픈 환경에 처했어도,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미소를 줄 수 있는, 미소를 띄우게 할 수 있는, 내 혼자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희락인 거예요. 뜨거운 그 엔진의 그 열기가요, 사우나 못지 않아요. 제 피부에 닿는 그 열기가요, 일하면서요. 근데도 정말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차가운 바람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내 얼굴에 비칠 때요, 딱 스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 김 목사님이 전해줬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우리는 주님을 항상 그런 어떤 환경에 묶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주 안에서의 즐거움인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했다는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정말 실체가 됐다면 왜 그 죄에 묶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거로는요. 그럼 어때야 되죠? 그 죄를 제거했는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고. 난 자유하다고. 죄를 제거했는데 자유가 없다고요? 뭔가 변질이 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만이 그런 모든 사실들을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못 바뀌어 있습니까? 못 바뀌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실제를 결코 모든 사실들을 실제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됐을 때 그것이 구원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다 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구원의 행위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마치셔야만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스스로 입증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버림받은 자라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려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제를요. 근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항상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항상 자기로 살아요. 근데 자기로 사는 것을 몰라요. 항상 독립을 선언하면서 독립적으로 사는데, 예? 분리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항상 같이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과 믿음은요 결코 같이 가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도 같이 갈 수 없지만 노력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소망한다면요. 왜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분을 소망하는데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죠? 왜 그분을 소망하는데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 분명합니까? 신천지는 그것을 믿지 않더라고요. 나랑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휴거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그 과거로 믿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도대체? 네?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다면요, 소망 안에서 기다린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만족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에요. 왜 그렇죠? 오늘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내일 또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자유하십시오. 주님만이 참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일 또 그분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분명히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원하시죠? 믿음이 있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주님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가장 아프고요, 힘들다면요, 믿음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를 사용하고 내 노력을 하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요,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 풍성히 준비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입증하십시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